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316페이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6장 말씀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을 다루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스가랴는 다시 또 현실로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환상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던 유사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들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또 면류관이 나오고 이렇죠.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네 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된 두 산은 고대 사람들에게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산은 하늘의 출입구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 발등상으로서 하늘에 출입하는 두 문을 이렇게 구리로 된 두 산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었는데 하늘의 입구죠.
첫째 병거는 첫 번째 나온 병거는 붉은 말들이 그리고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메고 하늘의 입구로부터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4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서나 구약성서에서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성령을 하나님의 숨, 생기, 호흡, 바람, 르아흐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입구에서 이 네 가지 병거가 이 바람처럼 세계 각지로 동서남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요. 또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로 뻗쳐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바람처럼 병거가 나간 목적은 북쪽만 다루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나간 이 병거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나간 영이 쉬게 하다. 쉬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머물러서 활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북쪽으로 나간 영이 북쪽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역사하고 활동한다라는 표현을 쉬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북쪽은 바벨론 땅을 의미해요. 포로로 살아갔었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 사방으로 나간 병거가 하나님의 영이라면, 또 하나님의 군대라면 이 병거는 사방에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모으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거가 하늘의 입구에서부터 나와서 역사하면서 그 백성들을 모아오고 또 북쪽으로 갔던, 특별히 바벨론 포로 지역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러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구해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는 의미를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면류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또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이고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 바벨론에서 끌려온 회복되어 온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은과금을 가지고 그들이 면류관을 만들고 그 면류관이 씌워져야 할 사람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이죠. 그 씌워주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맡겨두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전은 물건이나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전을, 하나님을 향한 전을 건축하신 분이세요. 그 건축하셔서 그 전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우리 모임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건설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지체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방법들에 그 가치관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모이는 주님의 자녀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